제가 쓴 책 아버지 마음에 보면 어, 돼지와 암소에 관한 우화가 나옵니다. 네. 어느 날 돼지가 암소에게 자기는 너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돼지가 말합니다. 왜 사람들은 너를 온순하고 친절하다고 이야기하지? 넌 우유를 주지만 난 너보다 더 많이 주지 않니? 베이컨과 햄을 주고 게다가 내 족발까지 주잖아. 그런데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왜 그럴까? 잠시 생각하던 암소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일도 하고 우유도 주지만 넌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일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살아있을 때 잘해. 그렇죠? 있을 때 잘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읽었어요. 이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나누었던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 33년이죠? 30년은 사생, 3년 동안은 공생애. 특별히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의 이 3대 사명이 있었죠?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인기도 없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뜻밖의 말씀. 뭐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무엇이죠? 제가 지금 주일마다 5주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나의 어떤 재산, 가치, 또 가정, 물질, 직업 다 욕심 내려놓으라. 버리라. 자기 죽음에 대한 선언, 바로 그것이 십자가이거든요. 와. 예수 믿으면 뭔가 얻으려고 말이죠. 구원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고 각종 좋은 것들로 얻을 줄 알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이 제자들의 어떤 마음이 어떻겠어요? 황당하고 정말 뜻밖의 어떤 그런 충격을 받았겠죠? 네. 오늘 이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래가지고 체포되어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곧 죽겠다. 죽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이 베드로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영광만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어떤 생각은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면 뭐다? 야, 이제 로마로부터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곧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을 얻겠지. 경제적으로 부강하겠지. 종교적으로도 우월한 삶을 살겠지. 빼기가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더하기, 덧셈의 삶으로 그렇게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고 너희들 너 죽어라! 십자가를 지라! 이러는 거예요. 예? 지금도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뭐냐 할 때 소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번영신학이라고. 번영신학 뭐죠? 보니까 번영신학이 뭐냐면요, 어떤 재정적인 축복이나 물질적인 풍성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신앙이 자신들의 물질적 부를 증가시킨다고 믿는 신학, 그런 태도, 이것을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성경적으로 옳습니까?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받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거기에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다. 복받는 데만 예수 믿는 목적, 그걸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런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하죠. 네. 여러분, 그러다가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때로 뜻밖의 원치 아니하는 사건과 사고를 만나죠. 우리 주변에도 많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요, 아니 나에게 말했죠, 예수님은 어떤 이유와 목적이 그게 아닌데 왜 나의 그런 시련과 고난이 있는가 라고 막 이렇게 저항하는, 반항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분이 계세요. 구약에 나오죠. 누구죠? 욥. 들어보셨습니까? 욥. 욥이 누굽니까? 1장부터요 그냥 바로 나오는데 동방의 의인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흠잡을 데 없대요. 자녀가요, 아들이 7에다가 딸이 3이에요. 와, 다복한 가정. 막 보니 소와 양과 낙타가 많은 수백 마리의 거부예요. 종들도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뭐가 부족합니까?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인생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사고를 만나죠. 자식이 그냥 같이 있는데 사고를 만나서 다 죽어버리게 되고요. 있는 재산 다, 그 다른 그 옆에 있는 종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갑니다. 욥마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에게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 조각을 가지고요, 자기 몸을 막 득득 긁어야 되는 그러한 운명까지, 그러한 자리까지 임하게 되는 거죠. 그의 아내가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야, 욥이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하고 흠잡을 데 없는 동방의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에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신앙을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걸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짊어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이, 엄청난 구원이 담겨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지신 십자가, 오늘 나에게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당할 것인가?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기꺼이 내가 짊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죠.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답이 잘 나와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비결. 오늘 본문 앞에 2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화면에 나와 있죠.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 의미.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악마라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생각,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걸 두 글자로 한번 줄여본다면 뭐가 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걸 두 글자로 줄여본다면 뭐라고 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 그렇죠. 사명. 같이 사명. 예. 사명입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소명과 사명에는 이제 어떤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죠. 소명, 뭐죠? 콜링이라고 해서 부르심. 우리가 세상의 죄와 세상의 어떤 잘못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 이걸 소명, 콜링,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사명은 부르심 받은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어떤 과제, 책임, 의무,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소명과 사명을 동시에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소명받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없고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소명받지 못한 자예요.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요, 뭐 어떤 특정한 교회 안에 어떤 목사라든가 혹은 뭐 선교사만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사명은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 전부가 다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받은 직분과 일들만 우리가 이 사명이 아니라 세속의 직업을 통해서 뭐 가정일이든지 아니면 뭐 직장이든지 아니면 뭐 일터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말을 하는 거, 그건 다 사명이 되고요. 그냥 뭐 내가 가정일이든지 아니면 뭐 직장 아니면 뭐 사업하든지 나 그 주님의 이름과 관계없이 그냥 내 육신의 어떤 만족과 기쁨과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을 한다.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사명과 비사명이 나눠집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바로 뭐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졌던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누구죠? 네, 그렇죠.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요, 자원에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친 게 아니에요. 구레네는 오늘날에 이제 저기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나라예요. 거기서 유월절을, 유대인의 가장 큰 행사인 축제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전날 그 당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셔서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도저히 그 한 30kg 이상의 그 십자가를요 짊어질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 로마 병정이 옆에 있는 사람을 대신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시몬이에요. 억지로 얼떨결에 진 거야.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짊어지고 예수님께 인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근데 놀랍게도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이게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포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십자가 선상에서 억지로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예요. 그의 아내가 바로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이죠. 훗날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고요, 바울을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의 어떤 일을 위하여 동역했던 그 어머니, 그 루포,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이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의 일을 함께 동참하게 되었고요. 성경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레네 시몬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명예와 부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평안하고 풍성한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다고 했죠? 자, 저에게 있는 저의 사명은 뭘까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의 사명은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뭐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한없이 부족해요, 제가. 그래도 그걸 생각하면요, 두려워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전할 수 있나. 때로는 두려워요. 그러나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감당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여러분, 목사는요,
은퇴가 70세예요. 저도 이제 언젠가는 은퇴하겠죠. 그러면 제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그만둘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제도에는 은퇴가 있지만 사명에는 은퇴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아멘. 죽을 때까지, 주님을 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의 사명은 다르지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요, 참 역사 가운데 혹은 성경 안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죄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1956년 그 해입니다. 영화 땅끝이라고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나 모르겠어요. 땅끝. 네. 그 기독교 영화인데요. 1956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친구들 5명과 함께 저 남미 에쿠아도로 가서 거기 와다니족, 그 산지족인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겁도 없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창으로요, 짐 엘리엇과 5명의 친구들, 동역자들을 찔러서 죽입니다. 순교당한 거. 근데 이 짐 엘리엇에게는요, 사실은 총이 있어서 총. 여러분 창과 총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총이 이기죠. 그런데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대로 창 끝에 찔린 거예요. 왜일까요? 아직 와다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총을 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창에 찔려서 순교 당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선교본부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막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한 잡지사에 기자가 말이죠, 이렇게 인터뷰상에서 그 부인하고 인터뷰하는데 말합니다. 이 무슨 낭비입니까? 이 무슨 쓸데없는 짓입니까? 그러자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라니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5년 후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인들과 아이들이요, 같이 다시 에콰도르 와다니족에게로 향한 겁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십자가를 지는 사명자답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헌신적으로 사랑합니다. 감동받은 주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우리 같은 산지족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그러자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사람들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다시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말에 감동받은 이 주장과 와다니 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마을이 다 복음화됩니다.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교의 출신인데요. 그 휘튼 대학교 그 기숙사 안에서 한 번은 그가 쓴 일기장을 이렇게 발견해서 보니까요, 그 짐 엘리엇이 쓴 일기장 안에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와,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며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오늘도 사명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 위에 우리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